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5페이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에게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 올 때는 비가 안 와서 오늘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고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비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새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갑시다 하고 서로를 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새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갑시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질타를 받은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당장 잡아 죽이고 싶었지만 보는 눈들을 의식해서 그냥 물러갔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냥 물러간 것이 아니라 뒤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략을 꾸미는데 오늘 본문의 세금 논쟁을 시작으로 밑에 있는 18절에서 27절까지에서는 부활에 대한 논쟁이, 그리고 28절에서 34절까지는 계명에 대한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의 첫 번째 계략인 이 세금 논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2장 16절의 말씀에서는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자기의 기득권과 권력에 취해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자들끼리의 야합도 서슴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제시대에 독립운동가들과 일제의 순사들이 앞에서는 서로 죽이겠다고 으르렁대면서 뒤에서는 서로 만나서 형님 동생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야합한다면 누가 그들의 진정성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도 앞에서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교를 철저히 신봉해서 율법을 1.1획이라도 어김없이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근본주의자들이었고, 헤롯 당은 로마 정부와 또 로마로부터 유대의 왕으로 세워진 괴뢰 정부인 헤롯 왕조를 지지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나란히 예수님께 찾아온다면 그 모습을 누가 좋게 볼 리가 있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하고 다니는 옷차림부터 눈에 크게 뜨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이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이 쉐마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8절에서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라는 말씀 그대로
이 쉐마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적어서 작은 이 가죽 상자에 담았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쉐마의 말씀을 적은 이 두루마리가 담긴 이 가죽 상자, 이 작은 가죽 상자를 트펠린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말로는 경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6장 8절에서 이걸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라고 하죠.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 사진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글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해서 이 유대인들은 이 트펠린, 경문을 긴 가죽끈으로 손목에 둘둘둘 감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붙이고 머리띠로 또 머리에 묶고 다녔어요. 이 트펠린, 경문을 이 몸에 묶는 띠를 경문띠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경문 상자와 그것을 묶는 이 가죽띠를 따로 보지는 않았어요. 경문을 담는 통 그리고 띠까지를 다 포함해서 트펠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말 성경에서 경문띠를 넓게 한다라는 번역은 사실은 이 트펠린을 다른 사람들의 경문통보다 더 크게 달고 다닌다는 의미였어요. 이 경문통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커다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눈에 잘 뜨이겠죠. 그리고 그 뒤에 또 뭐라고 합니까? 옷술을 길게 하고, 마가복음 5장에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던 예수님의 옷가를 혈루증 여인이 만지죠.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고 번역을 해놓았는데, 이 히브리어의 찌찌트라는 말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옷 혹은 옷가라고 두리뭉술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우리 문화에서는 이 옷의 아랫단에 뭔가를 묶어서 내려뜨리는 게 없잖아요. 다시 사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 혈루증 여인이 만진 것은 예수님의 옷 아랫단이 아니라 이 옷가에 달고 다니는 이 술인 찌찌트, 그것을 만진 거예요. 이 찌찌트는 트펠린, 경문이 쉐마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손목과 이마에 묶었던 것처럼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 민수기 15장 37절에서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까 그 옷감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이 술에 파란색 실을 더해서 이렇게 묶어놨죠. 그 유대인 남자들은 다 이 옷 아래에 내 귀퉁이에 저 찌찌트가 내 귀퉁이에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치마처럼 치렁치렁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게 더 아래에 달려 있지만 요즘은 이제 셔츠처럼 이렇게 옷이 짧아졌잖아요. 짧아진 옷에도 이 사람들은 이 찌찌트를 앞에 2개, 뒤에 2개 해서 4개를 달고 다닙니다. 이렇게 이 찌찌트는 유대인 남자의 옷이라면 내 귀퉁이에 항상 달려 있었어요. 이것은 믿음의 증표였고 신성한 표식이라고 여겼습니다. 마치 이 천주교의 신부들이 신부복을 입고는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들의 눈에 이것을 뜨이게 만들어서 스스로 행동을 조심하라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는 표시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좋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찌찌트를 짧게 달지 않고 길게 늘어뜨려서 땅에 질질 끌리게 하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파란색 실로 치장된 찌찌트를 길게 늘어뜨려서
땅바닥에 질질 끌고 다니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밟으면 안 되니까 좀 가까이 가지 않겠죠. 그 사람을 조심하게 되고 그 사람을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는 치중하지만 속으로는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반대파와도 결탁을 마다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난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거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이 겉으로 보이는 일에만 치중하고 뒤로는 온갖 더러운 이권과 권력에 야합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겉으로 보이는 일에 치중하는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오죠.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독립군과 일본 순사가 같이 나란히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뜨이는 이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아직 이제 수련생들이니까 짬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큰 트펠링과 또 땅에 질질 끌리는 찌찌트를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일반인하고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들이 아직은 이 정식 바리새인들이 아닌 수련생들이었지만 만약 이들이 정식 바리새인들이 되면 더하면 더했지 덜한 자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고인물 다음에는 썩은 물이 되는 게 이치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늘 고이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의 신앙도 고이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13절에 보시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정하고 온 거예요. 와서 예수님과 옳고 그름을 논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작정하고 왔어요.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과 함께 온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질문의 요지가 뭐예요? 14절 끝에 보세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 질문을 하려고 헤롯 당과 함께 온 겁니다. 당시의 로마는 이 유대인들로부터 재산세, 토지세, 통행세, 지방세, 국세 여러 가지 항목으로 세금을 부과해서 이 유대인들의 삶이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은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말할 때의 이 세금은 그 여러 가지 세금 항목 중에 캔소스라는 세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캔소스는 우리말로는 인두세예요. 그러니까 인두세란 말 그대로 사람의 머리 수대로 부과하는 세금인데 오늘날 우리가 내는 주민세와 같은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은 14세 이상의 남자는 모두 이 캔소스, 인두세를 내야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 캔소스를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고 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캔소스는 반드시 데나리온이라는 돈으로 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 데나리온이 어떤 돈이냐면 로마가 어떤 나라를 정복하면 그 피정복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목적으로 만든 은화였어요. 그러니까 식민지를 수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화폐인 것이죠.
그런데 이 데나리온의 앞면에는 당시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초상이 양각되어 있었고, 다른 쪽을 뒤집어 보면 면류관을 쓴 가이사가 보좌에 앉아 있고 가이사는 신의 아들이라는 문구가 반대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유일신 사상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데나리온은 단순한 동전이 아니라 우상 숭배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로마는 이 인두세, 캔소스만큼은 반드시 데나리온으로 내게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만인의 통치자인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친다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이 캔소스, 이 세금을 내는 자는 그 돈에 그려진 로마 황제에게 속한 자다라는 뜻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큰 문제죠. 로마 황제의 초상이 그려진 데나리온을 인두세로 낸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일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더구나 돈에 황제의 얼굴을 새긴 것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계명까지도 어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세금을 바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한 가이사에게 이 캔소스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어떻게 들리세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장기로 치면 외통수를 들고 나온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됐는데 너 이제 어쩔래 이겁니다.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한다면 당장 이 로마의 실정법을 어기는 것이니까 그것으로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고발해서 유대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면 될 일이었습니다. 또 가이사에게 그러면 세금을 바치라고 한다면 이제는 유대 민중의 이 보편적인 애국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유대인들에게는 누구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 민중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고 예수님을 떠날 것이 명백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는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을 같이 예수님에게 보낸 거예요. 예수님을 법정으로 끌고 갈 의지가 있었고, 그러자니 증인이 필요했고,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에 대한 증인으로 헤롯 당원만큼 좋은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님께 외통수를 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라는 질문 앞에 무슨 말들이 나열되어 있는지를 보세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아무 일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자, 이 말 중에 하나라도 틀린 말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입에 발린 말처럼 한 이 말들은 다 맞는 말들입니다. 문제는 그 말을 한 의도가 악했어요. 예수님을 외통수로 몰아붙이기 위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빌드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오늘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도 교회 주변에 교회의 중직을 맡고 있는 자들 중에 이런 놈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앞에서는 사람 좋은 척,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는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시커먼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전 교회에서 분쟁이 나니까 어디 무슨 목사네 어디 무슨 장로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연락이 오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와서 하는 말들이 교회 분쟁 때문에 얼마나 상처가 크십니까? 얼마나 괴로우십니까? 막 위로하고 막 상대방을 같이 막 욕해줘요. 그리고 기도해 주겠다고 막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본론을 꺼내는 거예요. 자기가 이 일을 좀 힘을 써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내가 안다. 자기가 그 사람을 연결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하고 연결하고 그 사람이 힘을 쓰게 하려면 돈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먹겠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 사람을 움직이려면 자기도 어쩔 수 없으니까 돈을 좀 준비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분쟁에 휘말리면 그 일을 내 교회의 일처럼 막 가슴 아파하고 어떻게든 그 일을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해서 그 교회와 성도들의 상처를 최소화하고 교회를 정상화하는 데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남의 불행을 통해서 자기의 입속을 챙기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는데 악용하려는 자들이 지금도 널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0장 27절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또 잠언 21장 2절의 말씀도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지옥불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세요. 또 간음에 대해서도 음욕을 품고 여자를 쳐다보기만 해도 그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보다 그 행위를 낳게 하는 우리 안에 숨은 의도를 살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한 이 자기 입속을 챙기고 신앙을 자기의 이름과 권위를 높이는데 악용하는 자들은 그럼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안 믿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을 살피신다는 것을 안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여러분 그거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교단신학교인 총신대학교를 가면 총신대학교 현판에 교훈이 새겨져 있어요. 신자가 되어라, 학자가 되어라, 성자가 되어라, 세 가지입니다. 학자고 성자고 목사고 장로고 신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목사와 장로와 중직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데 이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먹고 살려니까 혹은 그게 나의 명예라고 생각하니까 믿는다고 거짓말하면서 사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걸 믿는다고 하고 사는데 믿는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나오겠습니까? 믿는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도 있으시잖아요.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말이 그 사람을 증명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이 그 사람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이런 악한 의도가 뻔히 보이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들의 질문의 의도, 그 마음에 들어있는 악한 의도를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 오지마, 그래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하시면서도 그 질문을 피하지 않으세요. 외통수를 걸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피하지 않고 대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 내게 보이라 라고 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근본주의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황제의 초상이 새겨진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지금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17절 읽어봅니다.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가지고 온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새겨져 있느냐고 물으시죠.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 그들이 매우 놀랍게 여겨요. 이 예수님의 대답의 의미가 뭐겠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으니까 따로따로 다 바쳐야 된다, 그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는 말이에요. 동시에 그보다 높으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의무도 너희가 충실히 다 이행하라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입니다. 이 특별 은총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그들에게만 허락하신 은총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성경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도록 열려져 있잖아요. 하지만 누구나 그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그 성경을 읽으면 무조건 구원을 발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사람들만이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 안에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발견하고 구원으로 나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임하는 은총이라고 해서 특별 은총이라고 해요. 또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을 베푸시는데 이 일반 은총이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누리는 은혜를 말해요. 공기, 물, 지구, 사회, 문명, 과학, 의료까지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면서 그 안에 부어주신 모든 능력들을 활용해서 만들어지는 인간 활동의 모든 결과물들까지도 이 일반 은총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세요? 불분명한 것에서 분명한 것으로, 광활한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창조의 영역을 좁혀가십니다. 빛과 어두움에서 궁창의 물과 땅의 물로, 또 해와 낮과 밤으로, 생물과 짐승으로,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뭘 창조하세요?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광활한 창조의 역사는 한 점인 인간의 창조를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28절에 색깔 칠해놨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세요. 은총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은총의 내용이 뭐예요? 복을 주시며 그 뒤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활동과 인간 활동의 모든 산물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는 하나님의 은총입니까? 은총이 아닙니까? 사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은총이죠. 나라는 그럼 은총입니까? 나라도 은총이에요. 그러면 왕도 또 권력도 하나님의 은총 위의 은총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세상의 권세는 다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로마서 13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씀해요. 유대를 지배하는 로마의 권세도,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의 권세도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일반 은총 안에 속한 거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이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면서 도로와 수로를 연결하고 다리를 만들고 항구와 도시들을 세웠어요. 그 다리를 이용하고 수로를 통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받고 다리를 건너며 항구를 이용하고 도시에서 거주한다면 그것들을 이용하는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로마서 13장 7절 읽어봅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이 로마서 13장 7절의 말씀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예수님의 말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로마서 13장 7절을 두 개로 나눠보면 앞쪽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고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이건 예수님의 말씀에는 뭐에 해당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해당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는 말씀은 어디에 해당하겠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들을 받아 누리니까 당연히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세상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두려워하고 존경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으로는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법 아래에서 세상의 법을 존중하며 살아가지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본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데나리오는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어요. 따라서 가이사의 것인 데나리오는 가이사에게 바쳐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금은 가이사의 것이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은 거죠. 그러나 두려움과 경배는 가이사의 것이에요? 가이사의 것이 아닙니다. 가이사의 것인 데나리온에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 위에 새 성전을 지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우리 안에 새겨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은 하는데 말한 대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나와서 뭐 드려요? 헌금을 드리죠. 제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항상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물보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먼저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항상 먼저 기도하잖아요. 왜 그런 기도를 하겠어요? 헌금에 대해서 우리는 드리는 행위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는가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헌금 봉투에 헌금을 넣어서 이 헌금함에 넣으면 그게 교회에 수납되죠. 그러면 그게 내가 거기다 헌금함에다 헌금을 넣는 그 행위 자체가 내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증거가 됩니까? 여러분이 헌금함에 헌금 넣으면 그거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헌금이 받아들여지는가 받아들여지지 않는가를 여러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헌금 이전에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이 먼저 헌금함에 드려져야 됩니다. 마음은 행위로 반드시 표출되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내가
헌금함에 내 마음과 정성을 넣는 일이겠습니까? 교회 왔어요. 헌금 봉투를 꺼내고 급하게 이렇게 지갑을 열어서 딱 열어보니까 10,000원짜리 하나, 50,000원짜리 하나 있어요. 뭐 내지? 고민하다가 10,000원짜리 뽑아서 냈습니다. 그러면 10,000원짜리 내면 마음과 정성을 다 안 한 거예요? 50,000원짜리를 집어야 여러분 마음의 정성을 다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고 그러십니까? 그거 내 의의 충족일 뿐이에요. 다른 사람을 의식한 행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10,000원짜리를 내고 50,000원짜리를 내고 그거 보시는 게 아니고 헌금함 앞에서 헌금을 드리기까지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세요. 헌금함 앞에서 지갑을 열어서 뭘 내야 하나 하고 고민하는 그 모습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다는 말 아닙니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주간을 살면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내가 이번 주에 얼마를 준비해서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그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정성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큰 금액을 헌금하기를 바라는 건 그건 교회의 운영에 관계된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조도 똑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그런데 생활의 11조라고 해서 내 수입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10만 원, 20만 원 내가 크게 부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냥 11조처럼 명목상의 11조로 내는 거 혹시 오해할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안 집사님이 헌금 개수하시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세요. 11조 얼마, 주일 얼마, 건축 얼마, 성교 얼마 이렇게 총액만 보내주시지 누가 얼마 하시고 누가 얼마 하시고 그런 거 저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누가 얼마 헌금했다는 그거 안다고 해서 제 목회에 도움이 됩니까? 네? 제가 교회 나와서 말씀 준비할 때 어느 성도님이 얼마 헌금했다 그거 알면 제가 막 신이 나가지고 막 말씀 준비 잘해요? 문자 보내시면 그거 사실 그거 잘 보지도 않아요. 그냥 문자 오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그냥 바로 답장 보냅니다. 그냥 그 헌금 보고를 받는 건 교회 대표자니까 알고 있는 것이 질서이기 때문에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런데 왜 생활의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생활의 11조랍시고 자기 자신한테 자기 스스로 면죄부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 그거 내놓고 나는 11조 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할 거 다 했다. 나는 의롭다라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거는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변개하는 거예요. 차라리 11조가 부담돼서 못 하시겠으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생활의 11조를 하고 있다면 생활의 11조 할 거 차라리 매달 드리지 말고 몇 달 모아서 그 수입에 여러분 수입에 맞는 11조를 차라리 한 번씩이라도 하세요. 몇 달에 한 번씩이라도 여러분 수입에 맞는 11조를 제대로 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입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세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서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겸손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돈에 국한된 이야기라고 들으시면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돈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에 임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혜택을 주는 권세에 복종하고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바른 일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우리 안에 새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자녀가 된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완성된 성전이 아니기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연약한 모습, 때로는 못난 모습, 때로는 인간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보일 수 있어요. 그때 사람이 다 그렇지 어떻게 다 말씀대로 살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용서합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뻔뻔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하지만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은 그 상하고 빈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우리는 비로소 성전으로서 기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새 성전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오만함, 교만함, 내가 가진 내 의를 좀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